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이 가을 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은 영적인 계절이다라고 지난주부터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말이 살찌는 계절, 이번 가을에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또한 영혼이 살찌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꼭 가슴판에 깊게 새겨서 읊조리고 있는 주의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가정 신방을 하면은 꼭 의례적으로 그 가정의 주인에게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물어요. 그럼 그 찬송가로 한번 찬송하고 꼭 제 메모지에 기록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녀들하고 제가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생소하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미국의 한 청년이 병상에서 무슨 말씀을 보게 되냐면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은 청년은 그 후에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훗날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게 되고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오랄 로버츠 목사입니다.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지금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 젊은이가 폐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사에 의해서 하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었던 그 청년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훗날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에게 듣는 많은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우는 많은 사상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이렇게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 보면은 링컨 대통령의 큰 비석상이 있죠. 조용히 앉아서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동상 앞에 가면은 성경 한 권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 한 페이지에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대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링컨 대통령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노예 문제로 나라가 이렇게 또한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이 링컨에게는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 말씀을 붙들고 드디어 나라가 하나가 되었고 바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과연 삶에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잘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의례적으로 여기에 힘을 다하라는 말을 목숨을 다하라고 좀 바꿔가지고 액자에 만들어서 제 늘 목양실 머릿말에 걸어놔요. 이곳을 저와 함께 동행한 지가 벌써 한 20년째 되는데, 교회를 내가 옮기거나 사무실을 바꾸게 되면 꼭 이 액자부터 제 머리맡에 이렇게 늘 걸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이 말씀에게 저에게 힘이 되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또한 저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었냐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참 좋아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예나 지금이나 좋아했어요. 목사는 말씀을 많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에 들어가려면은 250개의 단어를 외워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 당시만 해도. 근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다가왔었던 이유는 이 말씀하면 딱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바로 이중표 목사님. 호가 거지죠. 거지 이중표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분께서 설립하신 한신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신교회에서는 부목사는 늘 한신교회에 있는 별세 영성대학교에 3년을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를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년간을 배웠고 6학기 과정을 거쳐서 이쯤 가을이 되면은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12주 가정 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의 모든 설교와 삶의 중심이 이 말씀이 토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경찰서들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뉴욕에 있는 경찰서들 안에 가면은 이런 표가 붙어 있다고 해요. 우리 한번 영어지만 용기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One is for and all is for one. 예.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냥 쉽게 직역했습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찰관 한 사람이 잘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경찰관에 대한 사명에 대한 강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은 경찰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영적인 원리에도 해당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 곧 성경 전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한 성경 구절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요약되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모든 성경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구절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되어 있고 그런 뒷부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지혜 지식을 아닙니다. 늘 만남을 이야기해요. 이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가 아는 지식과 바로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늘 삶의 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놓치거나 흔들러 버리면 모든 근원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목회를 하는 신학을 하는 저에게는 필수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고 제 서재에 보면 책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칼빈하면 떠오르는 보면 기독교 강요라는 거 있어요. 이 두꺼운 책이 3개가 탁 나와 있는데, 그리고 칼빈의 주석도 제가 있거든요. 42권의 주권이 이렇게 방나게 꽂혀 있는데, 이 칼빈의 주석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많은 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딱 2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거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는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알아야지 내가 건강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가 쓴 웨슬리 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이수신 장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난중 일기가 있잖아요. 웨슬리 목사가 쓴 웨슬리의 일기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웨슬리가 한 번은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독일의 아주 유명한 목사인 스판겐 베르크라는 이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 존 웨슬리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저분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기대하고 있을 터에 이 스판겐 바로 베르크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가지 질문이었어요. 첫째는, 형제는 성령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은 좀 질문이 어렵죠. 아마도 로마서 이 8장 16절의 말씀을 고스란히 따다가 붙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2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형제는 형제 자신을 아십니까? 이런 3가지의 질문을 이 존 웨슬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누굽니까?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우수하게 신학 공부를 한 그런 웨슬리였고, 평생 동안 목사의 아들로서 평생 목회를 배워온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웨슬리도 그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상당히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막상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2가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둘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대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어요. 혹여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고 물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책이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책. 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66권이 무려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죠.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종도 다릅니다. 뭐 직업도 다르죠. 누구는 목수였고, 누구는 건축가였고, 누구는 목수였고, 누구는 뭐 의사였고, 세리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계관에서 다른 지방에서 썼지만은 이것이 정말 합쳤을 때 일맥상통한 성경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은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다라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중심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중심이다? 아닙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가 입었던 통옷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워있던 구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내 이야기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성경은 전체는 말고 신약 성경만 한번 이렇게 일독을 해봤어요. 일독을 했는데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네 개 이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구원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첨가시켰던 얘기예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도 예수의 중심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표가 있죠. 이 표, one is for and all is for one, 바로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학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성경학자, 영성가, 역사가, 저와 같이 설교자들이 성경을 많이 해설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이 단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문수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제 입술에서 증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 바로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원리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이 우리의 선택 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할까? 이것이 중요할까? What do you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나오죠. 그런데 그에게 점차적으로 실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본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이 교회 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본인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는 더 이상 이 가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립 얀시라는 분 있죠. 아주 유명한 영성가입니다. 그분께서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꼭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꼭 무엇보다도 위를 봐야 된다. 하늘의 위를 봐야 되고, 또 다음은 옆을 봐야 되고, 그 다음은 밖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옆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시각으로 옆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밖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을 보고 밖을 볼 때 끊임없이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풍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고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2000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은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은 너무 강해요. 예수님은 너무 바른 길만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만 하고 선한 일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쪽 빼고 여기다가 누구를 얹혔습니까? 성모 마리아를 얹히고 여기다 베드로를 얹힙니다. 이 베드로를 놓을 수 있는 것들은 그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카톨릭 교회 본부 이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베드로 무덤이 그 지하에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1939년 한 번은 교황 비오 12세가 베드로의 이 무덤을 파헤쳐서 이 유골을 갖고 이것은 진짜 베드로의 유골이다라고 표명할 만큼 그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무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의 무덤을 증명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무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잃어버린 이 교회의 주인을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개신교가 정말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이 모든 조직과 교리와 모든 교회 생활이 과연 지금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과연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칼빈이 목회하던 이 성피에르 교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교회와 제네바 시를 여기 구경하면은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면은 칼빈의 무덤을 찾는데요. 근데 사실 그 칼빈의 무덤은 공동묘지 어느 저 구석쟁이에 하나 이렇게 초라하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내자가 하는 말은 더 과관이에요. 이것 또한 진짜 칼빈의 무덤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이 칼빈은 총망받고 존경받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제자들도 많았죠. 근데 이 칼빈이 나중에 유언을 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무덤은 가능한 아무도 없는 곳에 묻어버려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릴 수 있다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계약을 받고 이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을 비닫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주목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주목할까 두려우니 그 수건으로 나의 얼굴을 가려라 합니다. 칼빈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무덤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줄 수 있으니 무덤은 없애버려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칼빈의 무덤이 진짜 어딘지 모른대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 구조, 신학, 교리, 규범, 방향, 정책, 예배, 교육, 선교, 목회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다면은 이삭의 우물을 메었던 흙더미처럼 우리는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집에 가면은 내 남편이 평생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해요. 바로 그리스도는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교회뿐만 아니죠. 아까 필립 얀 씨가 위를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했다고요? 밖을 바라보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나의 삶과 죽음과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한번 조그맣게 자신에게만 들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옆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치십니까? 자녀를 진학시키고 진로를 결정할 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시어머니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십니까? 며느리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십니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될 때 우리는 표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스탠다드가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의 전반부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가면은 이 리우데자네이루에 가면은 저는 못 가봤는데요. 이 아주 한 번쯤 보셨죠, 그죠? 큰 그리스도의 조각상이 있대요. 이거는 건축물의 세계 불가사리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조각상인데 유명한 이유는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조각상이 해발 700m 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각상의 키가 무려 27m나 되고 이 조각상의 무게는 1320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부분만 무려 2.7m, 엄청난 크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벌린 이 양팔의 이 거리가 19m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이 예수상이겠어요. 그런데 이 조각상에 아주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하나 예화로 봤던 얘기인데 이 조각상을 보면은 이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의 틀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눈의 모양과 그리고 또한 시력을 나타내는 눈동자가 그려지지 않대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진이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하트 모양으로 심장이 그려져 있어요. 밖에. 이게 이 조각상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이 심장은 몸통 안에 있는데 왜 이 조각상의 심장은 밖에 그려져 있을까? 왜 그리스도는 시력이 없고 심장이 밖에 나와 있을까? 두 가지 묵상을 하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성학자들이 이렇게 해설을 덧붙여요. 눈동자가 없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보고 싶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차라리 인간의 죄를 보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왜 심장은 밖으로 나와 있을까? 안에 두기에는 너무 그 가슴이 아파서 나온 것이 아닐까? 세상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이 심장을 차마 안으로 숨겨두지 못해서 밖에 보여준 건 아닐까? 세상을 사랑하여 차마 그 죄를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 세상을 사랑하며 안에 있는 심장을 밖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 풍성한 가을, 우리는 늘 풍성한 가을을 원하고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분과 함께 산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산다면은 이 가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평생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 무엇으로 풍성하게 만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옳은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합니다. 이 가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사람답게 말하고 사람답게 행동하며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며 사는 그 축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나 이 가을 행복하게 너와 나 만들어가는 이 땅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